네, 오늘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오늘 18장은요, 전장에서 아수르가 북왕국을 쳐들어와서 이제 북왕국이 멸망한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이제 18장에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 다시 그 아수르가 남왕국을 쳐들어오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18장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오늘 18장, 19장, 20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히스기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어떤 왕은 2절, 3절 요만큼만 나온 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이 히스기야는 좀 상당히 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역대 하에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29장에서 32장까지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이 히스기야 왕은 상당히 중요한 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그 아수르가 북왕국을 쳐들어가서 마지막 그 호세아죠. 오늘 이제 18장에도 그 내용이 조금 나왔는데 쳐들어가서 그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했던 정책이 뭐였죠? 그 북왕국 사람들을 먼 이방 나라로 다 이주시키고,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을 또 북왕국 사마리아로 다 이주시키고, 이런 정책을 폈어요. 한마디로 이 북왕국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의 멸망을 통해 남왕국을 경고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남왕국은 무려 140년 동안 계속 나라가 지속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고를 계속 하십니다. 우리도 요즘에 보면 핸드폰에 문자가 한 번씩 오죠. 뭐 너무 더우니까 온열 환자들이 생긴다, 조심해라. 물놀이 할 때는 뭐 조심해라, 이런 문자들이 오거든요. 뭐 비 많이 올 때는 호우주의보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오기도 하고, 뭐 코로나 때 얼마나 문자가 많이 왔어요. 근데 하도 많이 오니까 우리가 뭐 그냥 무시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자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난다, 아니면 뭐 태풍이 분다, 그럼 어때요? 주의 깊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고의 문자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경고를 보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이방 왕을 통해서,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그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경고를 들었는가 듣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남왕국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였던 그런 왕이에요. 과연 그는 똑같은 북왕국도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오늘 남왕국도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과연 그는 어떻게 했을까? 먼저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다른 왕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우상숭배였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오늘 4절 5절을 보시면 4절 5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였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걸 다 제거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앞에 선왕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여러분 쉽게 건들 수가 없어요. 백성들, 신하들 반발이 만만치 않겠죠. 심지어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앞에 어떻게 분향을 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신성화된 거예요. 마치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 와 이건 참 신성하고 거룩하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우상이 된 거죠. 그 쇠 지팡이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누구도 함부로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고, 마치 그것이 오늘 이 모세 노뱀 같이 그렇게 우상화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역대하에도 보면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아하스 왕인데, 아버지가 문 닫아 놓았던 성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거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백성들하고 11조를 하게 하고, 또 그동안 엉망이 되었던 모든 제사장 제도를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오로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6절 볼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말씀이 나오면 좋은데 13절에 누가 나와요?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가 이 남한국을 침공합니다. 볼까요? 13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랬어요. 분명히 앞에서 뭐라 그랬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그 모든 성들을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조공을 바쳐라. 근데 당시에 이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어떻게 하면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을 가져다가 다 이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 정직히 행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 했죠.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의아할 수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정직히 행하고 형통케 하신다는데 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갖다 주고 왜 이럴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 형통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뭘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게 술술술술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하나님이 형통케 하지 않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아픔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아수르 군대 장관이 와서 온갖 그 독소를 퍼붓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막 그냥 모욕하고 이런 말들이 쫙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니네 지켜줄 수 없다. 아수르 왕이 니네 지켜준다 하면서 백성들을 계속 호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당연히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조공바치고 있고, 지금 아수르는 거대한 나라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밑에 36절 37절 볼까요? 거기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에게 말을 전하니라. 계속 그냥 조롱하고 모욕하고 험담하고 다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왜?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침묵하는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지만 19장 1절 한번 볼까요?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온갖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로 보면 대승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달려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으로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 하셨는데,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도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처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전으로 달려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병상의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